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서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손을 내리지 않는 기도,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차근차근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요 매 순간마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은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또 죽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물을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신 분이에요. 15장에. 그 다음에 16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에서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나와서 이 시내의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거기 근방 이 르비딤에서 살았던 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행로가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이 아말렉 족속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히 와서 자기들의 영토를 공격하거나 삼키거나 빼앗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꾀를 내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이 굉장히 길어요. 행렬이 굉장히 긴데 자연스럽게 맨 뒤는요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처지냐면 노인들, 어린아이들,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로 중에 고나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노인들과 아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열을 정비해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군대의 총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좀 싸울 만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좀 무장된 사람,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딱 이 시점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싸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제대로 된 장비나 무기를 갖추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시점적으로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군사로 추스려 가지고 또 어떻게 군대를 정비해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군대가 아니에요. 비정규군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한 명 칼 하나 딱 들고 나머지 사람들 좀 싸울 만한 이 무기 하나 들고 그냥 와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겁 없는 사람, 담대함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해도 지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말렉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착민이었어요. 그리고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여호수아를 전면에 세우고 너는 후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손에 반드시 지팡이를 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7장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 지팡이가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올랐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개고 받치고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17장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드렸죠. 15장, 16장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누구를 훈련시킬까요? 누구를 훈련시킬까요? 우리 정민 형제? 네, 아니죠.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훈련시킬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시키냐면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모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17장 말씀의 포인트는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지금 너무 아파요. 못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훈련은요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에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입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네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리고 있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라면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이 지팡이까지 하나,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훈련을 손을 내리지 말라, 손을 내리지 않는 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 뒤에 또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고 비로소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출애굽기 앞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그 연수가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여러분 적은 시간이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모세는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형이에요.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해낼 만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낸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또 훈련을 받고 무엇에 대해서 또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는 거의 완성형 인간이고 또 다시 훈련을 받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을 보세요. 자, 오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 전에 막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17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어 이르렀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제게 돌을 던지겠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짜증 섞인 말이고 동시에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한계를요 직감한 말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두 달이에요. 물 문제 때문에, 만나 문제 때문에, 메추라기 문제 때문에, 또 물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한 4가지 정도 문제 지금 겪은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벌써 그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도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돌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입니까? 저 못해 먹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완곡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모세가 지치대로 지친 거예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딱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들어온 겁니까? 아말렉이 갑자기 기습공격한 거예요. 이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계획을 쳤죠.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워라. 어차피 내세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 이겨요. 그리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너는 기도해라. 손 내리지 마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손을 내리지 않을 것을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갈 날이 40년이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죠? 이제 80입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살아갈 날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날이 40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너 그러면 또 힘들 때마다 저 못해 먹겠는데요? 저 힘든데요? 하나님 저 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모세는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이 고라당이요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어떤 리더십과 지도력이요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무엇을 아시는 겁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목회를 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시밭길이죠. 어려움의 길이죠. 그리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말렉처럼 예고되지 않는 공격, 이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목사가 하나님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 힘든데요.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는 겁니까? 힘들어도 손 내리지 마라. 어려워도 손 내리지 마라. 고달파도 손 내리지 마라. 어떤 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손. 그거 절대로 내리지 마라. 그 손만 안 내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걸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셨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대대로 우리는 사탄의 후예들, 아말렉 자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두려움도 느낄 것이고,
또 우리는요, 무서움도 느낄 것이고 연약함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싸움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서고 뒷걸음질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 시련의 한복판에 넣으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세상에서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런 박해를 받고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은 보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 돼요. 저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받았던 훈련들, 이것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 역시도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리지 않는 그 훈련을요, 저도 남은 세월 동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 사명을요,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각자의 달란트와 모습에 따라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한가운데, 문제 한복판 가운데, 영적 전쟁 한복판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요, 여러분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은 그 손을요,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내리지 말고 어떻게든 다시금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겪고 있는 한계,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것이 이 문제 앞에서 함몰되어지고 이 문제 앞에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저 절대로 손 안 내리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남은 평생 억지로라도 제 손을 들고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끝까지 억지로라도 손을 내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온 날의 연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다 보잘것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멸시 천대를 받을 때 그 속에서 울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풀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